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읽어가겠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을 제압하였으나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는 뿔뿔이 흩어졌고, 다윗은 자기의 혈통인 유다 지파를 겨우 설득하여 자신을 왕위로 다시 복위시키는데 힘을 다해 줄 걸 요청하게 되죠. 그래서 유다 지파에 이제 그 환심을 사고, 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아마사를 또 군사령관으로 삼아서 전체적으로 요압은 견제하고, 그 다음에 아마사를 중심으로 한 유다 지파의 환심을 사서 자기 왕권적 세력을 복권해 가는 일에 도움을 얻고자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가 이제 그 다윗의 마음을 받고 다윗을 자기 왕으로 모시는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19장의 내용에 오늘 이제 40절부터 시작해서 20장을 살펴볼 건데요. 40장에 이제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그리고 이제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까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 아직 다 마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유다 지파의 전적인 지지, 그걸 통해서 요단을 건너 이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길이죠. 41절,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른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며. 근데 이것이 이제 알력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이제 왕을 혼자 이렇게 왕을 도둑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그 10지파, 아니 유다 지파를 제외한 11지파의 전 지파는 우리의 전체의 왕인데, 유다 지파가 홀로 왕을 모시고 가서 왕권을 복위시키는 모든 과정을 주관해 가니까 나머지 이스라엘의 11지파 입장이 굉장히 그 서운한 일이고, 또 알력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 유다 사람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른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습니까? 이게 임의로 우리와 의논 없이 합니까? 이런 뜻이죠. 42절에 모든 유다 사람이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했습니다.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우리의 종친, 우리 혈육이요, 종친이고 우리가 하지 그럼 누가 하겠느냐?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 먹었느냐?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신 것이 있느냐? 우리의 종친이기 때문에 우리가 했을 뿐인데 뭐 이렇게 잘못했다고 너희가 나서느냐? 43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말하죠.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 지파수를 봐라. 유다 지파 너희 하나지만 우리는 10몫을 갖고 있다. 너희보다 10배나 많다. 11지파지만 10배나 많다. 이렇게 많은 수가 우리가 다 왕으로 모셔야 하는데 너희가 최소한 우리하고 의논을 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것도 없이 너희가 독단적으로 왕을 모셔와 복위시키는 일에 힘을 다하느냐. 그런 유다 사람들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알력과 갈등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게 된 거죠. 전체 이스라엘 왕이냐, 유다 지파만의 왕이냐, 다윗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등등의 특히 유다 지파를 향한 이제 강한 불만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런 불화와 형제들 간의 틈을 타고 마귀가 역사하죠. 이 마귀 역사한 이 틈에 나타난 반란 세력이 있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하 20장의 내용입니다. 1절에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었다 돼 있습니다. 그 이름이 세바입니다. 베냐민 사람인데요. 비그리의 아들이었다고 소개되고 있죠. 그가 나팔을 빡 불어서 보라!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저 이새의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새의 아들은 다윗이잖아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간질한 거죠. 보라, 유다 지파가 이렇게 단독으로 이렇게 왕권을 복위시키니 사실 우리는 완전 찬밥됐다. 우리는 저 다윗이 우리의 왕으로서 모실 만한 분이 못 된다. 다윗과 나를 분깃이 없고 또 이새의 아들 곧 다윗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다. 우리가 뭐 친족도 아니고 무슨 유산이 있겠느냐. 우리는 상관없는 자니 각각 돌아가자. 이스라엘이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도리어 비그리 아들 세바를 따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민심을 요란케 하고 분열시킨 거죠. 이 세바를 따라서 세바가 왕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자야 왕이 되는데 압살롬도 실패하고 될 수가 없는 거죠.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라갔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가서 왕권에 보기하는 그런 이제 모든 일은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끼리 한번 해봐라 하고 흩어졌고 세바의 말에 또 휩쓸려서 마음이 떠나가 버린 상황입니다. 3절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라.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윗은 성을 지키라고 남겨뒀던 후궁 10명이 압살롬과 동침하게 되는 일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후궁을 이제 그냥 별실에 놔두고 음식을 주어 살게는 하되 후궁으로서의 대접, 왕과 함께 관계하는 일은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생갑으로 지내졌다라고 되어 있죠. 이건 이 후궁들의 잘못은 아니기 때문에 그들 반역죄로 처형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생존을 도모하되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었겠죠. 그래서 4절에 왕이 이제 아마사를 군사령관 세웠잖아요.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수를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이게 왜 그러겠어요? 이제 반란 이스라엘의 마음을 품고 이제 반란의 일을 일으키고 있는 세바를 향하여 또 진압을 해야 되니까 이제 다윗 왕이 아마사에게 명령을 줍니다. 유다의 사람들 큰 소리를 불러 모아 병력을 징집하라. 그래서 이제 세바를 치기 위해서요.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근데 5절에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이제 가서 다 모으는데 왕이 정한 기일까지 다 모으지 못해서 지체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사는 유다 사람들의 통솔하고 병력을 모으는 일에 유능한 장군이 아니었고 아마사가 그렇게 뛰어난 장군이 아니었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어쨌건 왕의 명령을 기일 내에 이루지 못했습니다. 6절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네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며 정한 기일 내 병력을 모아서 세바를 치러 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안 되니까 다윗이 이제 아비새를 부릅니다. 아비새 불러서 이제 세바가 더 우리를 더 해칠지 모르니 속히 내 부하를 붙여줄 테니까 이 부하를 데리고 가서 그가 성읍에 들어가 탁 완전히 장기전의 방어를 하기 전에 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줍니다. 7절 요압을 따른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이게 다윗의 휘하에 있던 부하들이죠. 근데 요압의 부하들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에게 맡겨서 아비새가 따라서 세바를 뒤쫓아려고 예루살렘을 쫙 나오게 됐습니다. 나오다가 이제 기브온 지역에서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옵니다. 아마사가 이제 유다 병력을 다 모았겠죠. 이제 모으고 이제 마주 나옵니다. 그때 힘을 합쳐서 세바를 치러 가자. 이런 작전을 이제 구상하고 그렇게 협력 작전을 하려고 나왔겠죠. 근데 그때 요압이 이 아비새와 함께 있었습니다. 요압은 이제 여기 보면 다윗이 아비새에게도 명령 주고 아마사에게도 명령 주지만 막상 요압에게는 어떤 지시를 내리지 않았어요. 이게 요압을 다윗은 견제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병력을 맡겨서 또 세바를 진압하는 데까지 또 요압이 공을 세워 뿌리면 그러면 압살롬 진압해 세바를 진압해 요압을 중용하지 않을 수가 없고 중용하게 되면 그만큼 왕권적 세력이 위축이 되니까 아마사와 아비새 등등으로 전공을 세우게 하여 요압과 전공을 나누어 견제케 하고자 하는 다윗의 뜻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요압은 요 틈에 아주 영리한 사람이에요. 이제 아비새와 함께 가서 기브온 바에서 아마사를 만나는 그 자리에 탁 있습니다.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탁 맸습니다. 자세히 표현했죠.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칼이 빠져 떨어지니까 아마 칼집에 칼이 없었겠죠. 이 칼집에 넣은 칼이 쉽게 빠지는 않을 텐데 이게 이제 빠져 있으니까 아마사는 요압과 인사할 때 마음을 놨을까요? 무장이 없으니까 평안하게 인사하겠구나.
구절에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이 형이라는 것은 이제 나이가 많은 형이 아니라 형제죠. My brother, 그러니까 나의 형제여 평안하냐 이라고 이제 인사했습니다. 아마사도 경계할 수 있겠죠. 요압이 자기가 질투하고 있을 것이고 자기가 사람만 낸 것 때문에 불편할 것이라고 경계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칼집에 칼이 없으니까 이제 아마사는 마음을 놓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게 평안하냐 하고 가서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딱 잡고 그때 그냥 바로 입을 맞추려고 딱 하면서 칼로 배를 찔러버렸습니다. 이 칼은 어디서 났을까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칼집에 있는 칼 말고 요압에게 또 다른 칼 하나가 있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10절 아마사가 미처 경계하지 못한 칼.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아마사가 주의하여 살펴볼 수 없던 칼이 하나 있었던 거죠. 그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푹 찌르고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도 죽으니라. 그러니까 요압이 예비된 칼, 그 칼은 이렇게 평안하냐 하고 인사하는 그 순간에 기습적으로 공격하려고 마음 먹고 준비한 칼일 거예요. 그 칼은 매우 독해서 찌른 상태 속에서 그대로 바로 즉사해버리고 창자가 밖으로 쏟아지게끔 되어지는 그러한 칼이었습니다. 그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이렇게 아맛을 처리하고 세바를 뒤쫓아갔습니다.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가 이제 죽었으니까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의 청년에서 요압에 속한 사람이죠. 요압을 따르는 자예요.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유다 백성들이 아마사가 자기들을 징집했잖아요. 이게 다윗의 왕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근데 보니까 이제 아마사가 길에 죽어 있단 말이에요. 창자는 탁 쏟아진 채 죽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아니 이게 어찌 된 거야? 아니 이게 어찌 된 거야? 아니 왜 죽였어? 아니 누가 죽은 거야? 등등등 있으면서 요압이 죽였다는 말이 나오고 아마사에 대한 죽음의 비참함 때문에 공분이 일어나서 막 흥분돼 버리면 또다시 이제 세력을 결집해서 세바를 치고 공을 세워 다윗에게 가야 되는데 이 계획이 틀려지잖아요. 요압을 거슬려 저항하는 목소리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압을 따르는 청년이 얼른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인가?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인가? 요압을 좋아하는 것과 다윗을 좋아하는 것은 이것은 서로 하나이다. 여러분이 다윗을 위한다면 요압을 함께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여 민심을 딱 수습해버린 거예요. 수습해버리고 이제 간 거죠.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어요. 이 백성들 보면 별로 좋지 않으니까. 근데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춰 서는 걸 보고 또 보니까 아예 옷을 그 위에 덮어버려서 아마사의 죽음에 동요하지 않도록 이렇게 감춰버립니다. 13절 아마사를 이제 큰 길에서 옮겨가며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아갔어요. 이제 세바에게 집중했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 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그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이제 세바가 두루 이제 세력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바 세력이 이제 점점 커지고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에 그들이 상당한 세력을 모아가지고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세바가 이제 아벨과 벤마아와 베림 온 땅에 딱 있으니까 이제 요압을 비롯한 그 아비새가 세바를 추적하러 어디로 가는 거예요? 벤마가 아벨로 가게 됐죠. 거기서 이제 거기에 아벨 성에 들어가서 진치고 장기전 태세로 하고 틈을 보는 세바를 이제 에워싸고 그 성을 향한 지역 언덕에 토성을 싸서 이렇게 성벽을 헐고 공격을 하려고 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싸움이 보통 싸움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성읍 아벨 성에 있던 성읍의 사람들이 이 싸움 속에 자기 살육을 당하게 된 거죠. 근데 그때 지혜로운 여인이 16절에 성읍에서 지혜로운 한 여인이 외쳐 이릅니다. 들을저다 들을저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너에게 말하려 하더라 한다 하라. 17절에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여인이 말합니다.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했습니다. 여인이 말하기를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이건 속담이에요.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당신이나 나나 다 아는 속담 있지 않습니까?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이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는 건 뭐냐면, 아벨성엔 지혜로운 자가 참 많았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속담처럼 이어질 만큼 실제 아벨성에 지혜로운 사람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의 어려운 문제, 인생의 문제, 또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냥 아벨성에 가서 지혜를 찾아가 물어보면 그 일이 거기서 끝났다. 해결이 되어졌다. 이런 것이죠. 이렇게 당신의 나라, 이 당시 지금 공격하는 이 아벨성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어 많은 삶을 살게 했고, 이스라엘이 이런 속담이 있을 만큼 귀한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19절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이성을 어떻게 멸하고자 하시는가? 어째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이렇게 삼키고자 하십니까? 라고 물은 거죠. 과연 아벨성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지금 요압과 대화하는 내용이 굉장히 지혜롭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설득력 있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요압이 아벨을 성을 무너뜨린 것이 여호와의 기업을 무너뜨린 것이요 어머니 같은 성을 무너뜨린 것이니 명분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20절 요압이 대답하여 말합니다. 아니다. 결탄코 내가 여호와의 기업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다. 결탄코 그렇지 아니하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하게 부인합니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다. 이 일은 이런 것이니라.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세 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다. 이 일이 그런 것이 아니다. 네 번이 됐네요.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 아들 그의 이름은 세바라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인이 요압이 원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알아낸 거죠. 그래서 다윗 왕을 대적한 세바의 목을 내주면 떠나가겠다. 여인이 요압에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라.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다시 지혜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글쎄 벌써 지혜로운 여인, 아벨은 지혜자가 많다. 그 다음에 여인이 지혜를 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흥미롭게 이야기 진행되고 있죠. 과연 여인이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사태를 수습할까요? 모든 백성이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버립니다. 저 하나 때문에 우리가 다 망할 것이냐? 여호와의 기업이 무너질 것이냐? 저를 치자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을 반역한 세바를 우리가 살릴 수 없다. 세바는 불량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 넉넉한 인격과 또 뭐 장군 이런 것도 아니고 별로 이게 사실 덕스럽지 못한 자였죠.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이 예루살렘 돌아와서 왕에 나왔어요. 자기를 물리치고 아마사에게 군대장관 제일 직을 줬던 그 왕 앞에 요압은 압살롬을 진압하고 이제 세바를 진압했던 진압의 두 공을 딱 세운 채 이제 왕 앞에 착 나섭니다. 다윗은 요압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그 요압의 그 기계와 그 다음에 당당한 신하지만 왕에게 당신이 나를 버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저항하는 무언의 압력, 그리고 나에게 군대 지위를 주지 않겠는가? 라고 말하는 그 당당함과 눈빛, 이 모든 것 속에서 다윗은 비록 다윗이지만 요압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23절 그리하여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었다.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이 분야야가 이제 나중에 솔로몬 편에 있어서 솔로몬의 반대편에 아도니아 편에 있었던 이제 요압을 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24절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율렛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다는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다시 조직이 다시 정비된 내용을 말하므로 이제 세 번 진압됐겠다. 다윗이 왕국에 다시 와 왕으로서 조직을 다 갖게 되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왕권의 통치의 능력은 이전보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비록 세바를 내어주고 나왔지만 이스라엘의 전심인 마음이 다윗에게 향하지는 않은 거죠. 그 다윗의 후반의 통치력은 사실은 안에서는 요압과 같은 기계에 있는
이 장군들 때문에 시달리고 밖에서는 이스라엘 전역을 장악하는 힘은 이전만 하지 못했다. 그런 상태로서 회복된 형태가 되어집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결국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말씀대로 자신의 왕권이 지탱되고 있고 자기 아들에게 이어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한다 할지라도 결코 왕권을 빼앗지 않겠다 하신 말씀을 이루어주시는 언약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되 자신의 죄와 노년에 늙어가는 다윗에게는 참으로 슬픈 일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다윗을 통해서 멋지게 실현될 것을 기대했으나 인간인 다윗은 결코 그 멋진 하나님 나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시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